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20강입니다. 220강 제목은 Faith School 7-5 믿고 고백하라. 믿고 고백하라. 소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216강부터 220강까지 이제 5번에 걸쳐서 믿고 고백하라, 영어로 Believe and Confess,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7주차 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강의는 7-1번 월요일날 강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금요일날 이 5번째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듣다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키스 모어입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영을 먹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을 공급해서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발달하여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고백하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오늘도 바로 지금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도록 믿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 멤버가 함께 모여 구하오니 말씀과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주시며 응답과 방향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과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펴십시오. 이번 주간 내내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음은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한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믿고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거나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게 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때 이후로 매일 모든 면에서 기능하고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생하리라. 라고 야고보는 말하기를, 또 야고보는 말하기를 뭔가를 행하지 않는 믿음, 아무 행동도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고로 믿음은 조용히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며 그것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믿음의 제1의 행동은 말, 그 당신의 입의 고백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믿음의 제1 행동,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은 뭐냐? 말, 그 당신의 입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어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11장 전체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보신 다음 그 나무를 향하여 아무도 이제부터 영원히 너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나무를 향해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이 그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걸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몇 시간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그들은 무슨 마법의 주문이나 공상적인 상상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자르지도 않았고 그것에 독약을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나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뭔가 물리적인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수시간 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그 뿌리로부터 시작되어 마침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잖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지. 글쎄요, 그건 주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기능하셨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것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향하여 말할 수 있고 더 큰 것들을 향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역사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은 다시 봅시다. 22절부터 2A판 영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가 행했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와 같은 믿음을 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 말이죠.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을 향해 너는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제 언급했던 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한 부분을 취하고 그것을 그 나머지에서 떼어내서 주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주님은 믿는 것은 다 가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하는 것은 다 가질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변화되길 원하는 것, 그것을 향해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즉 흔들리지 아니하면, 즉 주님은 너희가 말하고 그 말하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했던 단어인 흔들리다로 번역된 말과 동일한 단어인데 거기 헬라에서도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즉 고백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흠정역에서는 의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수업 중에 내가 언급했듯이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아마도 일어나겠지요. 아마 안 일어날지도 모르죠. 이런 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일어날 것인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교회 안에서 행해왔던 교활한 짓입니다. 많은 사람의 모든 기도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 믿음을 파괴하는 문구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게 뭐죠? 만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듣기에 좋아 보이지만 또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걸 드러내는 말입니다. 만일, 영어로 if, 만일이라는 단어는 흔들리는 것의 표시입니다. 만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확신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음 가득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살펴보았지요. NIV 성경은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다른 역본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서를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즉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 확실성, 이 확신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저 무화과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것들, 즉 산과 같이 큰 것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님이 말한 것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당신도 그것은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의심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당신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아내 필리스와 나는 지난 35년 동안 이 믿음의 삶을 추구해 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믿으면서 자랐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한 것을 읽을 때 항상 이전에 옛날에 가르침받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항상 말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말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이제 나의 삶에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는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둘째, 나는 내 청구서가 지불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나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건 분명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한다고 키스먼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것들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올바른 것에 귀를 기울여서 그 양자에 똑같은 시간을 쓴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당신은 마치 진자, 흔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들이 있죠. 흔들이. 당신은 진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고 싶습니다. 자, 클래스 여러분 모든 걸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9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분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은 특히 교훈적이고 계몽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부대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말할 수 있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변화를 받으십시오. 원수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기를 그들은 성경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매우 신비하게 아무도 실제로 알 수 없으며 모든 것을 기도하되 만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 헌신과 겸손을 보여준다고 속여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의문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또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일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네, 주님은 확실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을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이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셨다면 그는 십자가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할만하시거든 그는 한 인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그가 나사로의 무덤을 가졌을 때 그가 만약 아버지 뜻이라면 이라는 말로 기도했습니까? 그가 위를 쳐다보며 만약 아버지 뜻이라면 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위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돌아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라는 말도 없고 흔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에 관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까? 네, 만약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이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그런 이유로 매우 많은 사람이 대단히 빨리 쉽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주여 만일 주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기름 부음이 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들을 때 당신은 그의 뜻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충분히 확립하여 확신하게 될 때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당신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첫 번째는 교과서인 기름 부음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들에 관한 한 당신은 어떤 차를 사야 할지 적합한 구제를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심지어는 좋은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제를 당신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도우셔서 올바른 거래에 알맞은 사람에게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일에 대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을 구하고 있으면 당신은 알게 되는 지점, 영어로 knowing,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알게 된다면 knowing 알게 되는 지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도 맞는 방법입니다. 만일 그게 될지 몰라 안 될지 몰라와 갑자기 흔들린다면 그 기도에는 믿음이 전혀 없을 것이고 그 말에는 믿음이 전혀 없을 것이며 그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할 때, 확신하지 못할 때, 행동할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당신은 움직일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당신이 알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탐구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것에 대해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 당연히 해결을 보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주께서 말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의 뜻이구나.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이게 옳은 것입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만일도 없고 무엇에 대해서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에서 당신이 말할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땅에서 그것을 풀거나 결박할 때 당신의 고백의 대제사장이시오 사도이신 주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뒷받침 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지적인 존재입니까? 네. 지적인 존재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 당신에게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말을 걸어 그들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기도와 행동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자신감과 확신의 영역 가운데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오늘 믿음학교 시간이 다 되었군요. 돌아가시면 이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시고 다음번 믿음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특히 이 7-5 마지막 강의는 더 아주 은혜롭고 아주 탁월한 메시지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다 좀 빵빵하게 써주시면 제가 무더운 여름철도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좋은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오목사가 열어주는 치유의 문, 간증 및 고백 선포기도. 이건 제가 여러분 강의했던 그랭 목사님 치유 비결 12가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했잖아요. 그것을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한 다른 그 간증, 그리고 고백과 선포기도 아주 중요한 고백과 선포기 7가지를 여기 넣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유익한 책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랭만 목사님 책도 탁월하고 좋지만은 그건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혈정에 맞게 제가 풀어서 메시지한 이 짤막한 이 메시지도 어떤 분은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을 또 여러분이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뒷표지입니다. 뒷표지. 그리고 앤드류 웜에게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20가지 계시적 깨달음, 이것도 많이 구입하셨는데 이것도 여러분 함께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명한 누굽니까? E.W. 캐년의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 이것은 원제가 지서스 더 힐러라는 책인데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절반 정도를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여러분 사람은 방송으로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활자화된 것 책으로 읽는 것이 또 유익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책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고요, 항상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랭만 목사님의 책 치유문 12가지 비결, 이 책은 치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이 원리적인 책이라면 이것은 실제 적용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치유 성공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제가 낸 책인데 이 두 책을 함께 이렇게 한 짝으로 한 세트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좋은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제 비전은 뭐냐면은 이 책에 제가 써놨습니다. 오태영 목사의 비전. 오태영 목사와 생명새싹교회 온라인 생명새싹교회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케네스 헤이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가르침은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결, 영어로 홀리니스, 성결이 성경의 수준에 가깝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 은퇴 이후에 헤이겐의 가르침을 당대와 후대에 전하기 위해 그의 가르침에 준하는 자료들을 번역하고 저술해서 100권의 책으로 출판한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세상을 바꾸려면 책을 쓰라고 했다. 이렇게 제가 오태영 목사의 비전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100권의 책을, 이 좋은 책들을 출판해내는 것을 목표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날마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동의하신다 그러면은 저를 기도만 해주시고 또 이런 책을 또 구매해 주시는 것이 또 저를 후원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깊이 해량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